월드비전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찬양대원들 좀 다 앉으셔서 찬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석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59살밖에 먹지 않은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비보를 접하고 온몸이 많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온 예배당이 찬양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들으면서 제 스트레스가, 긴장이 쫙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세원 집사님 지휘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60명, 70명, 80명씩 지휘를 했던 분이 오늘 24명 이렇게 서 계시네요. 지휘하려면 좀 팍팍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늘었어요. 대단해요. 우리 박세원 집사님, 심희정 집사님께도 모처럼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얼른 생각나지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무슨 생각날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밤에 무엇을 나에게 가져다 줄까 하는 기대로 가득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데이트하자, 그리고 선물 줄 사람도 선물 주고 선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또 기대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에 즈음하여 한몫 챙기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하지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술도 마시고 그저 근무하던 것을 멈추고 하루 푹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거든요. 가장 큰 일이 일어난 때가 예수님 탄생 날이에요.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기다린다든지 데이트하려고 생각한다든지 선물 정도로 주고받으려고 한다든지 친구 만나서 하루 그저 부담 없이 보내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이지요.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자리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태어나신 가장 귀하고 높은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네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두려워했던 헤롯 왕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잘 지킨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거부했어요. 두려워하고 거부한 대표자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응변술에 능했고요, 전쟁 전문가였고요, 건축에 대한 안목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왕권을 회복했고,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네개로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사형을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자기 아내 헤로디아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 뒤에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에요. 귀족 출신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그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을, 그 공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았지요. 얼마 안 되어서 법조인들 300명을 살해를 합니다. 더합니다. 첩으로 얻었던 미리암을 죽였고, 그의 장모 알렉산드리아도 죽이고, 그의 큰 처남인 안티파터를 죽이고, 그 처남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러스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두려워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헤롯은 지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들이 찾고 있으니까 찾은 다음에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불의 속에서 불의로 좋지 않는 마음 가득한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불의로 꽉 찬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기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멀리서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아니, 그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지요. 헤롯 역시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군수군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성탄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탄절은 백화점에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보니까 2달 전부터 트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가에도 성탄절이 먼저 왔고요. 유흥주점에 성탄절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예. 성탄절은 그네들이 먼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뜻도 모르고 흥분한 자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는 안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저 장사나 하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난리법석이지요. 이 모두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헤롯 왕은 감정의 파고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자기의 왕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들도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량난 내 욕심 하나 때문에 예수를 거절함으로 내 영이 파괴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부류가 있었던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들의 태도를 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 한국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한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베들레헴이 저쪽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탄생과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온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사에서는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갈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과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과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며 수고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자랑,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 율법학자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악이지만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 아무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던 동방 박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서 왔지요.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동방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 왔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을 아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네요. 첫째, 날마다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예수님을 기다린 그들,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맨 처음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탄생 소식이 맨 처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고생과 희생이 뒤따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생과 희생이 뒤따르기도 하지만 위협도 있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따라간다고 평탄한 길만은 갈 수가 없으니 주님 따라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고 주님 따라가다가 고생하고 희생하는 일을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면 나도 가게 되고 주님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가겠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최고의 예물,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내놓을 최대의 예물, 주님 앞에 내놓을 예물, 최선의 예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정성을 담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그리고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물이 뭘까, 선물이 뭘까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의식과 약속이 있는 것이 예물이에요. 똑같은 반지를 주어도 선물로 주는 반지가 있고요,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약속하면서 주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합이 담겨져 있다는 상징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결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선물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물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 헌금은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예물이기를 원하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물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던 표시는 뭐였어요? 보배압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어요. 절에서 불렀던 복음송가라고 할까요? 또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과 결합했다고 하는 의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 네.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적어도 앞으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탄 감사 헌금 드리지 말고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시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결합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물, 그러한 약속,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정성껏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봉투에 오늘 이번 성탄절은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써서 예물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5번째, 그들의 경배에는 참 순종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의 지시를 받아서 그랬어요.
꿈에 지시 받은 대로 동방 박사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별의 인도를 받고 꿈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왔다.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오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학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는요,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별을 보고 별이 이상해서 별 따라왔다가 뭐 했어요? 주님 만난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뒤로 하고 별 따라왔어요. 꿈 따라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 같은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이지요. 그들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1000년 전에 태어났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통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가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했다는 소리를 잘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2시 반이에요. 잠이 안 와요. 또 설교 준비했어요. 예.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죠. 좋은 메시지입니다. 예.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시작.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네.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호자가로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베들레헴에 왔어요? 요셉의 고향이요. 즉 예수님의 본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러 왔어요. 호적하러 왔는데 잠잘 자리가 없네요. 어떻게 했어요?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고상한 말이에요. 네. 아주 무식한 말로 이야기해 봅시다. 구유는 뭐예요? 말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 속에다가 예수님을 누우셨다는 이야기는 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요. 그 떡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 여러분 마국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국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본체가 있고 헛간에 한쪽 구석에 있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르려 한쪽 헛간에 맨 가에 지저분한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 더한 곳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국간은요, 여행한 사람들이 자주 가서 쉬는 곳이에요.
들어갈 곳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한밤을 세우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여관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마구간이 왜 생겼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 놓은 곳, 그것이 마구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안치하기 전에 마구간으로 쓰였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해방받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더라. 아멘. 별로 감격이 없어요. 저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지금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마구간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바위 속이에요. 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태어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 말씀이니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생애의 큰 시험이었어요. 시련거리였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을 둘이는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에요. 정혼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이에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결혼은 인정해 주는데 함께 살 수는 없는 시기예요. 결혼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했지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예. 요셉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의인이었잖아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예. 그 당시의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왜?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했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끊고자 하기 위해서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렇게 꿈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예언한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데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탄에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성탄을 준비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을 맞는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격정이 그 많았던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거절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면서 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큰 일,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성탄을 맞아드리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헤롯과 같은 자 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준비의 자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맞아들이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우리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헤롯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우리 성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동방 박사들처럼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아기를 탄생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지 우리가 아기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 따라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